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도, 어제 만난 그 사람도, 오늘 아침 느낀 그 불안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모든 불행이 그저 운 나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생각이 틀렸다면요.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자였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가르침만은 대중에게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자칫 잘못 이해하면 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럼 2500년 전 그분을 따라 이 거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 그곳은 카스트 제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은 영원히 브라만이었고 수드라는 평생 수드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하고 그것이 운명이며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전생의 업보로 여겼고 저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망은 공기처럼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암흑 같은 시기에 한 왕자가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6년간 극심한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세상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신분도 변하고 고통도 변하며 심지어 지금의 불행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은 강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어제의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오늘의 강물은 또 다른 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이 강물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흐름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힘든 시간은 즉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며 절망합니다. 이 저항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아무리 봄날을 붙잡으려 해도 계절은 바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희망이자 공포였습니다. 희망인 이유는 지금 힘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공포인 이유는 지금 좋은 것도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이것도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의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당신의 생명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재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고 나쁜 일이 생기면 영원히 불행할 것처럼 절망합니다. 흐름을 거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서 흐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결국 깎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숨긴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카르마였습니다. 당시 브라만교 사제들은 카르마를 신분 유지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가난한 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업보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기약해라. 이 논리는 완벽한 지배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카르마는 사슬이 되었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카르마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힘으로
보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만든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신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은 카르마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품는 생각 하나, 행하는 행동 하나가 모두 씨앗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것은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은 반드시 형태를 갖춰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겪은 사건, 오늘 받은 기회 모두 과거 당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과 같습니다. 공을 벽에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고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돌아옵니다. 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던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를 내면 그 화는 에너지가 되어 우주에 새겨진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언젠가 내게 다시 화로 돌아온다. 반대로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함도 돌아옵니다. 미소를 지으면 미소가 돌아오고 베풀면 베품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이 진짜 숨긴 비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내 잘못이구나. 지금 힘든 것도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것은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책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카르마는 자책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힘을 되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과거의 카르마가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였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창조자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분제는 카르마를 핑계로 사람들을 가뒀지만 부처님은 카르마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노예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왕이 될 수 있고 왕도 나쁜 씨앗을 뿌리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천민 출신도 있었고 왕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신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지만 보셨습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부모 탓에 이렇게 됐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어. 세상이 불공평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피해자는 무력합니다. 변화시킬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정은 자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명료함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음 씨앗을 선택할 권리를 되찾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씨앗이 달라지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매우 실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것도 제 업보입니까? 부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당신은 손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정직하게 장사합니까? 물건의 품질을 속입니까?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익을 위해 품질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지금부터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그럼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임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희생자가 아닌 창조자로 서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무엇 택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숨긴 비밀의 핵심입니다. 고통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길 바라고 권력이 유지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손 안에서 형태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불타는 술에 비유하셨습니다. 숯은 따뜻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을 태웁니다. 따뜻함은 누리되 소유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은 바로 이 타는 손과 같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외부 조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가치가 있으며 인정받아야 평화롭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떠나면 무너지고 재산이 사라지면 절망하며 명예가 실추되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면 내려놓음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고 얻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멈추거나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위에 피어나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흐름에 맡길 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싸움이 끝납니다.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브라만 사제들은 소유와 신분을 강조했지만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재산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체념은 어쩔 수 없어, 다 포기야 라는 무기력이지만 수용은 현재 이 순간의 현실은 이러하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다는 저항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화살 한 대를 맞았을 때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다는 점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건 불공평해. 난 이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개의 화살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쏘는 것이고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두 번째 화살을 안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고통을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는 생각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평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싸움이 멈추고 저항이 사라지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역경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 본인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6년간 극심한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절망,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을 멈추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상실조차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쇠는 불에 달궈지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숫돌에 갈려야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 압력 속에서 탄생합니다. 진주는 조개 속 이물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조개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련은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시험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겸손이 부족하면 자만을 깨뜨리는 사건이 옵니다. 용기가 부족하면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완성시키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 궁죽통, 막힘은 통로가 됩니다. 당시에는 불행처럼 보였던 사건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구나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10년 전 당신을 무너뜨렸던 일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 지금만 봅니다. 전체 그림 오지 못합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내면을 성찰할 때 고통은 성장의 축복으로 변모합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 됩니다. 부처님이 숨긴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모든 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려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쉬지 않고 몰려옵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여기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현재의 호흡과 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호흡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의도와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는 힘이 생길수록 불필요한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고통을 키우는 생각의 반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매우 실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집중하며, 일할 때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걸으면서 어제를 후회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기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 하나가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하는 생각 하나가 다음 주를 만듭니다. 지금 행하는 행동 하나가 내년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진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선택을 현명하게 내리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지금 사랑을 베푸십시오. 부처님의 비밀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깨어있는 하루를 선물했다면 이 지혜를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하루법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꾸준한 성장과 깨어있는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